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린 자녀를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위기에 찬 경제가 회복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로대학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선교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해외 선교와 외국인 다문화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없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8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조두진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박태수 부재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상금 드렸고, 양순분 집사님 장례식 은혜롭게 마친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고, 또 우리 김미자 성도님 퇴원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길러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실 이 5월 5일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은 이 공휴일하고 또 겹쳐서 연휴하고 겹쳐서 5월 25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어린이를 위한 연합 예배 2부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꿈나무 축제 1층 주차장에서 전체를 이제 사용하면서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어린이 축제를 가집니다. 5월 25일 주일은 1층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버스나 택시를 꼭 타고 오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또 행사한다면 교회를 아예 안 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사랑해서 또 헌신하고 먼 곳에 주차장에 좀 대시고 택시를 또 이용하시고 버스 이용해서 다 오시길 바라고 또 홍보용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웃을 믿지 않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아이들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성교원 믿음 일반에서 유아 세례 문답이 있고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2025년 1, 4분기 재정 보고를 위한 재직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복위원회에서 5월 8일 지역 어린이 돌봄 아동센터와 장애인 보호센터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위문 방문 아주 참 귀한 방문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실 분은 우리 오성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큐티 학교 모집합니다. 6월 8일에서 29일 주일 4번에 걸쳐서 주일만 4번에 걸쳐서 큐티 학교를 여는데 이번에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온누리 교회 두란노 서원 직접 그 최고 담당자가 여성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는데 절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이니까 많이 참석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단의 3구역에 김원주 씨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66구역의 양순분 집사님 남편 하나님 부름 받았고 114구역의 박상덕 성도님 우리 최상호 집사님 박내숙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34구역에 박태수 성도님 부재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을 했고 101구역의 차영화 성도님 117구역의 유나연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비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다 맡기며 감사하며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계획과 위로와 평안과 힘과 또 이 국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또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축복하시며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주신 귀한 직업과 사업장과 일터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물질의 부도 누리며 또 나누어주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 눈물 뿌리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영아부에서 청년 2부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청교도 이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런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죄가 쓰디 쓴 것으로 느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달콤하지 않다라는 참 아주 이 귀한 영적인 말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죄가 쓴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달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기도가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쓰지 않고 달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달콤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죄가 쓴 건가? 정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참회하면서 이 죄에 대한 쓴맛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더 갈급하게 되고 말씀이 정말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가 지금 달콤하다면 여러분 예배는 형식적이고 참 주의 말씀 이거 사모함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죄가 쓰디쓴 것임을 깨닫는 것 이건 큰 축복이고 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녀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이 기근을 좀 면하기 위해서 모압에 잠시 가겠다고 머무르겠다고 간 모압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정말 쓰디쓴 그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룻기 2장에 보면 룻기 1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룻이 이제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이 나오미라 이름이 뜻이 기쁨인데 나오미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 마라라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썸물이라는 이 마라라는 것은 쓰고 괴롭다라는 뜻인데 내가 참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쓴맛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그녀는 그 사랑의 달콤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모압에서 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쓴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모압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겠죠. 그래서 참 이 죄가 쓰디쓴 것을 깨닫는 것, 참 이것은 여러분 아주 귀한 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인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오다 보면 위기도 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참 많이 있는데 자, 이 절망인 나오미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기 백성 참 이때 이 룻기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주어진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멀리 모압에 있는 이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오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그를 믿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절망이 주어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믿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때리실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찢으실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그 가정이 잘못할 때가 있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채찍을 들고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때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회개하는 나오미가 있었기에 또 이 가정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회개하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복이 있는가 하면 회개가 있는 가정입니다. 참, 여러분, 이 복된 가정은 회개가 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입니다. 회개하는 부모, 참, 이 자녀가 회개해도 복인데, 자녀가 회개할 때는 부모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부모가 회개할 때는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 참, 그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이 나오미가 회개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미에게 임해서 나오미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회개는 정말 회개의 아주 모범적인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 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참, 이 회개에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듣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듣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할 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이 예배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계신데, 자, 여기 오늘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 베푼 그 사랑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이 나오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마음이 끼어지고 겸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쓰디쓴 죄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듣는 이 나오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루키 1장 5절을 보면 이 절망적인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가족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럽고 쓴맛을 경험한 이 가정이고 나오미입니다. 참,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 이게 죄인데, 죄의 결과가 이렇게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쓴맛을 느낀 이 나오미인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정말 큰 고통과 이 쓰디쓴 이 죄악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 가난한 심령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큰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오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듣는 게 참 귀한데 듣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제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유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길을 가다가라는 이 말씀, 7절 하반절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이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걷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유다로 가는 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길을 가다가라는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제 유다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모압으로 올 때는 남편과 함께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이 기근이 있으니까 당장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모압에 왔지만은, 이제 말씀을 듣고 유다로 가는 이 길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는 소망이 있고 얼마나 기대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나오미의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회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나오미는 시간이 늦었다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한탄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정말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포기하기 쉬운데, 시간이 늦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나이가 많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다고 또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나오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있으면 거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태인데도 나오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나오미입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너무 멋져요. 자,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갈 때 처음에는 여러분 두 며느리도 같이 가는데, 자, 어느 정도 갔을 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아,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과부인데 여러분 두 며느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라 합니다. 저는 너무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의 모습을 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아주 강하게 권유합니다. 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오르바라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다가 같이 유다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길에 같이 동참하다가 남편의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겉은 신앙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정욕이 있었고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참 신기한 거는, 자, 첫 번째 남편에게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이 오르바입니다. 참 우리가 물질에 많은 실패를 했으면서도 또 물질을 의지하고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 그렇게 생각하는 참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죠. 자, 오늘 이 오르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남는 것은 신앙 고백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신앙 고백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권력과 여러분 우리의 여러 스펙들이 남을 것 같지만 악인은 여러분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려요. 다 사라지는. 남는 것은 여러분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아멘. 이 신앙 고백밖에 없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자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자,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되고 탈락하게 되는 것은 예수만 전적으로 붙잡지 않았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참된 회개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희생적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며느리까지 돌아가라고 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의 여인, 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최고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주만 의지하고 살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 이 룻을 선물로 나오미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의 올바른 회개는요, 올바른 신앙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최고의 여러분 이 복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이것은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라를,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자녀가 가정을 진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부모의 올바른 회개, 이건 여러분 최고의 자녀의 믿음의 자녀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자,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마지막 16절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회개한, 참 올바로 회개한 이 신앙이 정말 멋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룻을 낳게 했는데, 룻의 신앙의 기준은 나오미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족을 전도하면 그 세 가족은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본받는 거죠. 전도하게 되면 전도자를, 이 전도 대상자가 본받게 되면, 자녀는 가장 먼저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룻의 신앙의 기준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나오미, 어머니의 나오미의 이 길은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길, 내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가는 그 길, 생명의 길, 신앙의 길, 나도 걸어가겠다. 그 어머니의 길이 신앙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룻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봅니다.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기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자,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 믿었기에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쭉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진 이 시어머니는 정말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임을 알게 되므로 모든 성도들도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형편없으면 누구도요,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도 신앙이 형편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모 신앙 중요하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어머니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은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말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힘들게 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불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은 전수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참 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디모데의 믿음이 자기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고 외조모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처럼 오늘 유다로 나아가는 룻도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이 룻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신앙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했던 신앙이 바로 이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 영향을 받아 룻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온 결과 최고의 축복인 여러분 그녀를 회복시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정말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박충광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 곳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박충광 목사님이 이분이 그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아주 참 은혜를 끼치는 분인데,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 결혼 초기에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몸무게가 1.7kg예요. 의사가 이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래 자라게 되었고 이제 퇴원을 하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전도사 때에 병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굴러봐도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고민이 뭔가 하니까, 여보, 이번 달 11조 병원비로 내자고. 그 내도 11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쉬우니까 그 11조를 병원비로 내자니까.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전도사님 그 박준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항상 아내가 자기보다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여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해서 전도사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퇴원할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아내와 당시 전도사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 섬기고 아내는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는 있는데 남편이 전도사인데 너무 아기도 좀 낳아서 병원인데 어려우니까 우리 저녁에 헌금 한번 거두어서 전도사님 도우십시다 해서 그 주일날 저녁에 헌금을 해서 그걸 그대로 목사님도 보지도 않고 봉투에 넣어 그대로 와서 기도해주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박충광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아내 보기에 이게 이 봉투를 뜯어보기에 너무 미안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병원비 전체를 다 감당하고 이 아기 한 달 분유값이 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울면서 그 아내보다 못한 자신의 믿음, 그걸 보면서 펑펑 울면서 이런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저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 두 질문을 던지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은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큰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큰 믿음의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뭐 돈 같은 거 지금 이런 거 신앙을 제껴두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회개, 여기에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국가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들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회복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가질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를 보면서 너무 제가 존경이 된 것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늦은 나이에 배우고 고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제가 제자반 하는데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제자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늦은 나이인데 이게 배울 필요가 뭐 있고 고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회복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조금 고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나이 많은데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딸, 믿음의 며느리 룻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고치는 부모, 여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역량이 있는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처럼 도전하고 배우고 고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이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고치고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다음 세대 룻과 같은 믿음의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월이 갈수록 퇴보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없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퇴보되면 안 됩니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여러분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어느 거리에서 한 노인이 길에서 뭔가 줍고 있는데 자꾸 주머니에 이제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너무너무 수상하게 보이니까 노인에게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줍습니다. 이 경찰이 혹시나 남의 물건을 습득해서 줍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그 주머니를 펼쳐봤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유리 조각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위스의 교육가고
근대 교육의 아버지인 페스트라우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동 교육가로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의 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위대한 아동 교육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정, 회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가 멋진 부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그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치고 회개한 것 때문에 위대한 룻의 신앙이 나타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저희들이 성장이 멈추어져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오미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완성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에 죽어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부모의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 복을 받고 다시 그
그 신앙의 부모의 그 신앙을 가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